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배여서 오히려 주님께서 그 자리에 오신다는 역설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면 내 삶이 약간은 윤택하고 그것 때문에 먹고 살기 쉬울 것 같은데, 그럴 때면 주님께서 내 배에 올라와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배가 텅 비어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배에 타시고는 배를 좀 띄워달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의 역설 속에 우리는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빈배로 있는 것이 좋다고 해야 될까요? 나쁘다고 해야 될까요? 대답하기 참 곤란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앞에서 빈배가 행운인 줄로 믿습니다. 내 배가 비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타실 수 있는 것이죠. 그 빈배를 사실은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에 수많은 랍비들과 제사장 그룹들을 부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당대 잘 나가는 사람들 얼마든지 제자 삼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도 어떤 왕족의 집에 들어가시거나 귀족의 집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갈릴리의 수많은 부자들 집에 들어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한 가난한 어부, 오늘도 빈배 져서 돌아와서 빈배 가지고 그물 손질하는 베드로의 빈배에 올라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빈배였던 것이 행운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빈배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의 상징입니다. 우리도 저마다의 빈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 죽겠는 내 몸이 사실은 우리의 빈배입니다. 경제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내 인생의 빈배입니다. 지금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곤경에 처해 있는 분들이 사실은 그 상황이 내 빈배입니다. 자녀가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눈물 흘리는 어머니의 그 마음이 내 인생의 빈배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누구든지 그런 빈배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빈배여서 행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어려움을 아시고 찾아와 주시고 내 고통을 아시고 찾아와 주시기에 그 상황이 행운이란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믿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빈배에 주님 찾아오십시오. 그렇게 영접하셔야 됩니다. 내 빈배에 주님 오십시오. 찾아와 주십시오. 다가와 주십시오. 이 고백을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베드로의 빈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베드로도 주님께 배를 빌려드린 다음에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는데 이건 정말 천상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들을 때마다 자기의 삶이 돌아다 보이고 자기 삶의 그 아픈 현실의 삶 속에 위로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복음을 들려주시는데 자기는 그 비린내 나는 물고기가 전부인 양해서 그것만 붙잡으려고 살았는데 주님 말씀 가만히 듣다 보니 그 비린내 나는 물고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그 말씀에 마음이 열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지금까지 하늘의 얘기를 하셨는데 주님께서 태도를 바꾸셔서 베드로를 보시며 하시는 말씀이 얘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거기서 고기 잡아봐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천상의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떠하다는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의 이생의 복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만 오면 하늘나라 얘기만 하고 교회만 오면 천국 얘기만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주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천상의 것을 다 가르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현실의 문제를 지시하시는데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여기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거두어 드립니다. 나중에는 배가 모자라서 동무들을 불러서 좀 같이 실자고 그렇게 거둬 드릴 만큼 많은 물고기들이 잡게 되죠. 어부의 만선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처음 오시자마자 그 베드로의 빈배를 먼저 채워주시면 안 됩니까? 그 현실의 어려움부터 먼저 채워주시면 베드로가 마음이 푸근할 텐데 왜 주님께서는 그 빈배에서 말씀 다 가르치신 다음에 그제서야 배에다가 물고기로 가득 채워주시는 일을 할까요? 여기에 우리의 삶의 순서를 발견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눈이 자칫하면요, 우리의 현실의 문제만 바라봅니다. 내가 지금 공부하고 어려움 당한 일만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사실은 하늘의 것이 안 보일 수가 십상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런데 그 순서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순서를 올바르게 인도하시면서 먼저 배에 오르셔서 자기 할 일을 하십니다. 뭐 하셨습니까? 말씀 전하시고 하늘의 복음을, 천국 소망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모여들었을 때 그들에게 먹을 것부터 주지 않으시고 말씀부터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기진할까 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채우셨죠. 그게 바로 순수의 문제입니다. 따라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주의 뜻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주님의 항상 순서였습니다. 하나님 천국 복음 채워주신 다음에 육신의 것들도 채워주시기를 마다하지 않는 분이란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하늘의 것을 채웠습니다. 놀라운 말씀이다라고 이미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말씀에 이어서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리라라고 삶의 현실의 문제에 간섭하시죠. 이 영적인 말씀의 경험이 있는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결코 토를 달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내리라 그럴 때 적각 가서 내립니다. 갈릴리의 기후는요 뜨겁기 때문에 낮에는 해가 뜨고 나면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냥 한밤에 배저 나가서 거기에 집어등을 켜가지고 그렇게 조업을 하는 게 갈릴리의 조업 방식입니다. 해가 뜨면 다 돌아옵니다. 새벽이 되면 돌아와서 이제 그물이나 깁다가 해가 져야 다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지금 이 낮에 해가 다 떴는데 그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하는 이 말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리게 되죠. 어쩌면 베드로가 갖고 있는 것은 인간적인 인간의 제한된 경험, 제한된 지식에 대한 자각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뛰어넘는 천상의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늘 믿음 안에서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 너머의 세계, 내가 경험한 것 이외의 세계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베드로는 그걸 말씀 들으면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금을 내리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말씀이란 말이 두 가지 원어를 씁니다. 흔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요한복음의 신학이죠. 요한복음은 로고스 신학을 얘기합니다. 말씀 신학인데 이 로고스는 뭡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와주신 성육신하신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로고스요, 이 기록된 말씀 자체가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와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레마라 그러는데 이 레마라는 말씀은 조금 더 우리의 삶 속에 지식적이고 경험되는 말씀입니다. 해석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로고스가 내 삶에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적용되나를 말씀할 때 이 레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고백은 이 바로 레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 삶에 적용될 말씀으로서 드러나는 경험의 그 능력으로서 내가 고백하건대 그것 의지하여 내가 금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행하시는 우리 실생활 속에 해석들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별로 구별할 필요는 없지만 베드로는 입장이 분명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어서 살아 움직이기를 기대하고 이제 머릿속으로만
또한 읽어서 그저 지식으로만 아는 그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되는 말씀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말씀에 의지했을 때 어땠습니까? 결국에는 자기 인생에 그토록 힘겨웠던 하루를 보냈던 그 물고기 없음, 텅 빈 배, 빈손의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손은 빈손이요, 내 배는 빈 배이지만 주의 말씀 의지했을 때, 주의 말씀 내게 삶 속에 적용되는 그 능력을 의지할 때 채워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베드로는 그 경험을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은 물고기 잡을 때도 아니요, 그물 내릴 때도 아니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이신 주님께서 막 얘기하시네, 그게 의지하여 내가 그물 내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빈 배를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먼저 채우시고 그 다음 인생의 빈배를 채워주신 다음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채워주시는 게, 따라합시다. 영적인 빈배를 채웁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빈배를 채웁시다. 우리에게 사실은 육신의 빈배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빈배가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그 물고기 너무 많이 잡힌 것 때문에 사실은 베드로와 친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 그럽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그 무릎 앞에 있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물고기 많이 잡힌 다음에 그가 깨닫는 것이 내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 얼마나 무익한 사람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덜썩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기에 베드로의 빈배, 영적인 빈배가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처음 주 앞에 고백할 때 가서 그물 내려봐라 그럴 때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주님을 부를 때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 말씀 되게 잘 전하시는 선생님, 그 말씀 의지해서 내가 한번 그물 내려보겠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많이 잡힌 다음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 호칭이 바뀌면요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는 예수님 그냥 다 자기 인생에 윤리적 교훈 주시는 좋은 선생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가 경험 속에 주를 체험한 다음에 주여라고 부를 때에 그 인생의 주인을 발견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이 꼭 그렇습니다. 연애할 때는 자기 오빠 이렇게 부르다가 왜 결혼해서 살다 애기만 낳으면 설린 아빠, 설린 엄마 굉장히 직접적으로 서로 불렀잖아요. 자기 오빠라고 부르던 사이가 어느 날 아이를 통해서 그 관계가 간접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점점 무미건조하고 재미없는 결혼 생활이 되죠. 젊은 분들 주의하세요. 자기라고 부르면 좋아요. 오빠 이렇게 부르면 좋아요. 그런데 꼭 찬유리 아빠, 찬유리 엄마 이러면 그때부터 찬유리를 통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부 상담학을 하는 분들은 호칭부터 바꾸랍니다. 그래서 누구 아빠, 누구 엄마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경주 씨 이렇게 딱 부르면 좋은데 그렇게 하라는 거죠. 호칭이 바뀌어야 관계가 살아납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는 그저 윤리 교사에 불과했던 주님입니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워낙 말씀 잘 전하시니 하늘의 것을 전하시는 좋은 선생님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능력을 체험하고 보니 이분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메시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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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귀한 고백 다음에 주님께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십니다. 10절 후반절에 뭐라 됐습니까?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전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물고기 잡는 게 최고의 가치인지 알았고 거기에 투신하며 그것만 집착하고 살았는데 주의 능력을 만나고 봤더니 그게 전부가 아니란 것입니다. 사람 사는 게 어찌 그게 전부겠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말씀이 중요하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말하면 네가 이제 물고기 잡지 않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선언하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삶이 전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데 베드로에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제는 만선의 꿈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물고기 많이 잡아보려고 아둥바둥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거 관심사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육지에 대어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선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붙잡으려는 돈의 욕심들, 내가 붙잡으려는 수많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욕심들, 정신 차리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별거 아닙니다. 내가 어느 날 주님 만나서 주 안에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삶을 살 때 거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이 대림절 둘째 주일에 주님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빈배와 빈손에 내리는 주의 은총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한 모습이 인생을 애달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지만 바뀌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빈배요, 또 오늘은 빈손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 있으나 그 빈배와 빈손에 찾아와 주신 주의 은총을 사모합니다. 주께서 오셔서 그 빈배를 채워주실 분들로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 능력 쫓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그 놀라우신 은총을 믿는 이들마다 하늘로 내리는 은총을 받게 하심을 믿사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